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스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성도님들,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셨습니까? 우리 옛사람이 죽어진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셨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자아가 살아난 만큼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리셨을 것입니다. 삶의 현장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들도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하게 제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우리로 승리로 이끌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매일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사무엘하 말씀을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나라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시고 그리고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 자손인 다윗과 함께 하셔서 늘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을 죽음의 궁지로 몰아넣었던 사울 왕가를 이제 멸해 주셨고요. 이제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핵심 구절이 될 텐데요.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굉장히 오래 있었는데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대적 사울을 무찔러 주셨을 때에 비로소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인간의 노력이나 힘이 철저하게 배제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농도짓게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살피고 있는 사무엘 상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된 사무엘하 5장에서 7장 말씀은 언약대로 다윗 왕국이 세워지고 번창되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 10장까지인데요. 오늘 전반부 5장에서 7장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이해와 누림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장별 흐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살피면서 그 다윗 왕국의 번창이 어떠한 그 과정을 통해서 되어지는지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다윗 왕국을 세워가시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아주 긴 시간 동안 다윗의 실현의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실현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까지 그리고 그의 군사들까지 다 진멸시켜 주심으로 이제는 다윗 왕국이 세워지고 번창되어져 가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는데요. 오늘 사무엘하 5장에서 10장까지가 그 내용인데 7장까지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는요, 이제 사울의 왕가가 멸절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다의 왕이었지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국이 건설되는 내용이 5장에 나오고, 왕이 된 이후에 진행하는 일들이 몇 가지가 더 소개되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요, 하나님의 궤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이렇게 옮겨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 왕국이 건설이 되었는데 다윗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루게 되는 일이 뭐냐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일인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길래 사무엘이 6장에 나타나고 있을지를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함께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는요,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입니다. 다윗과 맺으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름하여 다윗 언약이 되겠습니다. 뒷부분은 대적을 진멸하는 내용인데요. 결국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8, 9, 10장에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5장부터 7장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 왕국의 건설 내용으로 다윗이 왕이 되는 내용인데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인 사울의 왕가를 완전히 진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5장 1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스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는 한 고륙이지 않습니까? 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우리의 주권자,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라. 정말 기다리던 일이 성취가 된 것이죠. 지금까지는 유다의 왕이었죠. 오랜 기간이요. 몇 년이었죠? 7년 6개월 동안 사울의 왕가가 진멸되면 바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 오랜 기간 동안 유다의 왕으로 그렇게 다스리다가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30살에 왕위에 오르게 되고 4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렸는데 7년 6개월을 다스렸죠.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33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위치로 보면 헤브론이 더 남쪽에 있고요. 예루살렘은 그 더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시온 산성을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가나안 7족속을 아실 겁니다. 그 7족속 중에 여부스 거민이 있었습니다. 그 여부스 족속이 시온 산성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강력했던 자들이었죠. 그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여기에 우리를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눈먼 자도 다리를 저는 자도 너희들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조롱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요. 그러나 다윗이 수로를 통해서 물 깃는 그런 대로 올라가서 치라라고 했는데 실제로 다윗의 군사들이 시온 산성을 빼앗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붙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밀로라고 하면 굉장히 생소한 단어인데요.
밀로는 성에 외성과 내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성과 외성 사이를 흙으로 메워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토성처럼 강력한 그 벽을, 성벽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강력했을 텐데 그 밀로 안쪽에다가 성을 둘러싸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 성을 굉장히 강력하게 그렇게 준비하고 방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네요. 그리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새로운 수도로 삼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루살렘 위치를 잠깐 보면은요, 아까 헤브론은 약간 남쪽에 있었고 약간 북쪽에 있는 예루살렘이죠. 그렇죠? 헤브론은 여기 있고요. 근데 예루살렘의 위치를 보면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경계 부분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에 유다 지파는 너무 잘 알고요. 베냐민 지파는 사울이 속해 있었던 지파로서 이스라엘,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속해하게 될 텐데요. 그 나머지 지파들을 대표하는 그런 지파로서 그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로서 통일국가를 묶어내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다시 말해서 앞으로 성전이 세워져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될 곳이 바로 또한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력해졌다, 강성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5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5장 10절을 보시면은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가는 이유가 분명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3장 1절에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점점 약해 가는데 다윗은 점점 강해 갔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시니까 다윗의 나라는 점점 강성해져 감을 확인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요, 두로왕 히람 같은 경우에는요, 다윗에게 사절들을 보내기도 하고 백향목 그리고 석수와 목수를 보내서 다윗의 궁전 또한 짓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에서는요, 이러한 모든 되어지는 일을 다윗이 보고 이것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의 통치의 결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해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참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이것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저희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저희가 하루에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놓고 나서 너무 잘했다, 이렇게 도취에 빠지기도 하죠. 나는 너무 꼼꼼하고 너무 잘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으면, 실수하게 하시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낼 수 없는 부족한 저희들인데 말이죠. 다윗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일들을 해나가게 되면서 본인이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혜롭지 못하다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이스라엘 이 나라를 높여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주권과 통치를 인식하는 그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는 점점 강성해졌다. 그 근거로 또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5장 13절에서 16절. 지난 시간에도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강해진다라고 했을 때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헤브론에서 다윗이 낳았던 왕의 아들들의 이름 6명 나왔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에서도 예루살렘에서 더 처첩들을 취해서 낳은 아들과 딸들의 이름이 계속 다 여러 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여기에 솔로몬도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강성해져가는 다윗의 나라를 그렇게 그려주고 있네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블레셋이 얼마나 이스라엘에 위협을 가하고 어려움을 주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사울도 벌벌 떠는 그런 나라였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조금만 시간만 더 확보하면 잡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순간에도 포기하고 블레셋을 치러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울의 모습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다윗 시대 역시도 블레셋은 여전히 강력한 그런 나라였죠. 다윗이 유다의 왕 정도였을 때는요, 블레셋도 그냥 놔뒀습니다. 어쩌면 블레셋이 생각할 때 우리의 속국 정도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에 가가지고, 그렇죠? 머리를 조아리고 생명을 이렇게 보호를 받았던 그런 시기도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자 블레셋이 가만히 있지 않고요, 르바임 골짜기로 군대를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상황인 거죠. 이런 위급한 상황인데 다윗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저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참 잘하는 게 있어요. 다윗의 전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억하시나요? 도망가는 거요? 그거는 전공이 아니고요. 다윗의 전공, 정말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일이 딱 터졌을 때, 일어났을 때, 특히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호와께 여쭈기가 바로 다윗이 가장 잘하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군사를 정비하고 뭔가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이신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여쭙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5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렇게 여쭙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결국은요, 승리를 하게 됩니다.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20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물을 확 흩어버리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물을 흩음같이 블레셋을 완전히 격파하게 하신, 승리를 하게 하신 그런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번 이렇게 쓴맛을 봤으면은 포기할 만도 한데요,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오죠. 그때 23절에 보시면 다윗이 다시 여호와께 여쭙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어떻게 해야 될지 전술까지도 다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네 맘대로 아무 때나 돌격 앞으로 하지 말고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앞으로 공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너무도 기가 막힙니다. 그때에로 시작하고 있죠. 공격하라, 그때에 너희가 앞장서 나가서 잘 싸워라 라고 적혀 있는 게 아니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전쟁에 있어서 군대의 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전술도 중요하고 그렇잖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군대의 대장은 너무도 중요하죠.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 때 블레셋 군사들은 완전히 기가 꺾이고
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이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들보다 먼저 앞서 나가셔서 전쟁을 치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싸워주시는 전쟁, 정말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전쟁이었죠. 25절 보시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완전히 블레셋을 쳐서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5장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5장은 어떠한 내용으로 그러면 모아지고 있나요? 왕이 된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내용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그 다윗 왕국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강성해져 나갔는지 다윗 왕국의 강성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 때부터 그렇게 괴롭혔던 블레셋도 완전히 제압을 했죠. 이런 것으로 볼 때 나라의 통치도 그렇고요. 그리고 나라의 안녕도 인간 왕 다윗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두가 여호와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확실하게 저희들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앞서 나가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셨듯이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도 역시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우리의 생각이 먼저 앞서 나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기지를 발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느끼고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일이었는데요. 지금 언약궤는 어디에 있지요? 다윗성에 있지 않습니다. 사사시대를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가지고 오고 싶었으나 가지고 오지 못하고 결국은 아비나답의 집에 지금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요. 왕이 되었고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제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의 궤를 이제 가지고 와야 되겠다, 옮겨 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이 왕이 된 이후에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장이에요. 이 일은요, 언약궤 하면은 광야 생활에서도 그랬었고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언약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광야 생활도 언약궤를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대열을 정비했고 이동할 때나 잠잘 때나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들이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되는 이 사건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서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가 옮겨진 일은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와 아주 동일시되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큰 사고가 터집니다. 그 이유는 명령하신 모세 언약을 순종하지 않았던 그런 결과였습니다. 6장으로 넘어와서요. 6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로 시작합니다. 굉장히 많이 뽑았네요.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했을까라는 질문도 던져지게는 됩니다. 3만 명 뽑았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정예 부대를 뽑은 건데 3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그런 군사를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곳,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이게 문제가 되는군요. 문제가 될 겁니다.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 이후의 내용은요, 어쨌든 몰고 나오다가 소가 뛰자 수레가 덜커덩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요. 움직이는 언약궤를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된 거죠. 잡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누가 죽게 되는 겁니까? 두 아들 중에 우사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 일을 목격한 다윗은 너무도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새 수레에 싣고 그리고 갔다. 그리고 우사는 레위인이 아니었죠.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은요, 레위 자손의 임무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앗 자손의 임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앗 자손들은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네요. 제사장들이 이러한 성물들을 다 정리하고 하는 것이 마쳐지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맨다라고 합니다. 채를 끼워가지고 어깨에 매는 거죠.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그것을 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죽으리라. 여기 나왔던 우사 역시도 레위인도 아니었고, 그렇죠? 그 성물을, 언약궤를 만졌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이제 갖다 놓게 됐는데요. 3달 동안 그렇게 갖다 놓게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언약궤로 인해서 그 집에 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6장 12절인데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오벳에돔의 집에서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메고 오는 그런 광경을 지금 읽었으니까요.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느낌이 어떠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좀 어떤 모습들이 막 그려지세요? 그냥 뭐 조용히 이렇게 오고 있는 게 아니네요. 보니까 굉장히 즐겁게 기쁨으로 춤을 추며 더 말씀을 읽어나가면 악기를 연주하고 굉장히 즐거운 기쁨 가운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렇게 다윗성으로 옮겨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다윗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이번에는 수레에 싣거나 레위인이 아닌 자들이 메고 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다시금 준행하면서 메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기쁨이네요.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오는 게 굉장히 큰 기쁨이에요. 두려움에 떨었던 그 대상물이 이제는 복의 근원이 되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어떤 확신에 차고 그런 과정에서 너무도 큰 기쁨을 맛보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참 기쁨이 언제일지를 생각해 보게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예수 신랑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기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궤를 준비한 그 장막에 드리게 됩니다. 다윗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한 백성을 축복하는 내용이 18절에 이어지고 있고요. 언약궤가 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저희가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이끌어 가실 이스라엘 다윗 왕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이면서 제사 없이는 서질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나라로 오시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먼저 선행해서 이렇게 하게 하십니다. 백성에게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내용도 나오고 있죠. 19절에 가면 모든 백성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예수로 우리는 너무도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만족하고, 구약에는 이러한 제사, 번제, 화목제, 많은 그런 속죄제, 속건제, 많은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예배하는 그런 우리들의 이런 모임들을 또한 허락을 하시고, 이 안에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진정한 하늘의 양식 만나, 이 말씀을 먹게도 되고 육신의 양식도 함께 떡을 떼며 나누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누림을 또한 그림을 그리게 하십니다. 너무도 즐거운 거예요. 다윗이 시편을 엄청 많이 썼잖아요. 도망가서 너무도 슬플 때도 썼었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언약궤를 메고 성전으로, 앞으로 성전이 지어질 예루살렘으로, 저 시온 산성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불렀던 시편들도 여러 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시편 24편을 한번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아름다운 시인데요. 찬양도 아실 겁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고 하는 찬양도 있죠. 가스펠도 있는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이게 예루살렘 그리고 시온 산성이 있다면 거기에 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나 다윗, 나 왕이 내가 들어가니까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라고 찬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들어가신다, 문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진정한 왕 여호와가 지금 들어가시니까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도대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이스라엘 다윗 왕국을 통치하실 영원한 진정한 왕은요, 인간 다윗이 아니라 여호와이심을 오늘 시편 24편을 통해서도 너무도 확실하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언약궤가 들어오고 언약궤가 기초가 되어서 통치되는 나라, 다윗 왕국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7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왕이 돼서 여호와께서 언약궤를 통해 언약궤가 들어와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나서 7장에는 어떠한 내용으로 이어지냐면 이제 언약을 수립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에는 언약이 여러 언약들이 나오잖아요. 얘들 아담 언약도 들어봤고 노아 언약, 그렇죠? 그 이후에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이렇게 여러 언약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함께 만나보게 되는 언약은 다윗 언약입니다. 이제 언약을 받게 되는데요. 보통 아주 굵직한 언약이 6개가 있습니다. 구약이에요. 오늘은 다윗 언약을 이렇게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요.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의 내용이고, 신약은 언약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언약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아담에게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 언약을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은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언약을 저희는 실체적인 원형적인 언약이라고 하고, 아브라함 언약은 그림자적인 모형적인 언약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언약은 실체적인 성취자로 오신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아브라함 언약은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하신 그 내용이 계속 이 언약의 흐름을 타고 계속해서 계승되고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언약을 세우시고 나서 모세 언약을 주셨는데요. 모세 언약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실 것인데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런 원리와 그런 내용들, 어떤 규칙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바로 모세 언약이었고요. 모세 언약의 또 핵심적인 부분이 성전 제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정죄되는 계명도 있고요.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제사 규례도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전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서 그렇게 세워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확인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 다윗 언약은 모세 언약 그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 자손, 땅, 통치 언약이 이제 완결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언약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나라가 다윗 왕국이 세워짐으로 다 성취가 되었는데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다윗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 위치에 하나님은 언약을 다시금 세우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좀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제 평안함을 주시네요. 원수를 무찌르게 하시고요. 그들보다 먼저 앞서 나가서 싸워주시는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고 평안히 살게 하신 그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다윗은 마음에 부담이 가는 게 있었습니다. 나는 너무 백향목으로 지은 이렇게 호화로운 왕궁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가운데, 장막 가운데 있으니까 여호와를 위한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단히 지으려고 노력을 하긴 했죠.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집이 바이트거든요. 바이트, 히브리어로. 근데 그 바이트는 건물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왕조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여호와를 위해서 바이트를 지어드리겠습니다.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여호와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바이트, 왕조를 내가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적당한 때에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그를 통해서 짓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다윗에게 언약을 세우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9절,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9절에. 그리고 11절에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12절에는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위대하게, 편히 쉬게,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해주시죠. 이것은 다윗이 살아있을 때 생전에 이루어집니다. 다윗이 죽은 후에 이루어질 그 언약을 또 세우시는데 13절에 보시면은요. 여기서 그는 솔로몬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여기도 바이트겠죠. 여기서 말하는 집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씨를 통해서,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나의 집,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죠. 지금 다윗 언약을 세우시면서 아담과 아브라함에게, 특히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나라를 분명히 세워주셨는데 이 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통치해 가실 것인지, 그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고 그 왕위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다윗 언약인 것이죠. 그렇죠?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보시면은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여기서 내 집이라고 했을 때 집은 똑같이 바이트이지만 왕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너 다윗의 왕조가 내 나라, 왕조와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윗 언약은 7장 16절이 대표적인 구절이죠. 7장 16절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너의 집, 너의 왕조와 너의 나라와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케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세우신 다윗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다윗 언약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언약을 전달받은 그 다윗은요, 이 언약의 내용을 듣고 가슴이 어땠을까요? 정말 이게 평온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 놀랍고, 그렇죠? 이렇게 귀한 소식을 내가 들었는데, 이 약속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함이 생겼겠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기도를 하면서 어떤 단어를 계속 반복하냐면 주 여호와, 주,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 다윗의 집이 그 왕조가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다른 내용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내용을 붙들고 그 언약을 제발 꼭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떼쓴 것이 아니라요.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하나님, 그 전능자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이심을 그렇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27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기도할 그런 소원함을 주신 거죠. 28절.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기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해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나라가 다 폭삭 망한 것 같고 왕이 다 끊어진 것 같았는데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나라를 견고케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됩니다. 역대 상하 내용을 저희들이 공부한 바 있으실 거고요. 오늘 다윗 언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누자고 한다면 많은 시간이 들겠지만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나 다른 기회에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다윗 언약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연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5장, 6장, 7장까지를 함께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이 핵심 내용이 뭐였냐면은 여호와께서 앞서 언약하신 대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세우셨다. 왕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다윗성에 옮기게 하신 이후에 결국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가 앞으로 너의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언약하신 것이 성취될 때까지 내가 어떻게 앞으로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윗 언약을 세우신 내용이 바로 사무엘하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함께 나눈 내용을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좀 보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31장 33장은요 3절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렇게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를 낳을 마리아에게 전달한 내용이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정말 놀라운 단어가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예수라는 그 인물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누구냐면은 다윗의 왕위를 잇게 될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다윗의 왕위를 왕위에 그가 앉게 하시고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여기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실 그 나라는 그 당대에 어느 정도 반짝했다고 없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영원 무궁한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없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할 그 나라를 분명히 세우시고 보존하시겠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에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다 가지신 그분이 왕좌에 앉으셔서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 다윗 왕국을 통치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게 통치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이러한 또 성취가 있었는데요. 오늘 함께 나누었던 사무엘하 5장, 6장, 7장에서 나왔던 그런 다윗 왕국의 내용들이 다윗의 왕위에 앉으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교회 안에 이렇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다윗 왕이 통치하는 것은, 다윗 왕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안에서 분명히 우리가 자리매김해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그것은 다시금 어떠한 언약이 되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실 그 나라를 분명히 통치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대적을 진멸했습니다. 사울을 진멸해서 결국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도 했고, 오늘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하심으로 평안을 그에게 주었던 것처럼, 승리를 맛보게 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우리 성도 삶 속에서 우리가 겉사람이 너무도 강력하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옛사람은 점점 죽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날로 새롭게 되는 그런 삶이 우리 신약교회,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분명히 그리스도의 동행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들어왔습니다.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언제나 놓지 아니하시고 통치해 가시는 부분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이신 그분이 죽기까지 섬기심으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진정한 화해를 이루게 하시고 참 기쁨을 그렇게 누리게 하시는 것으로 성취가 되었고요. 오늘 함께 나누었던 그 다윗 언약이야말로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이루어지고 그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나라를 백성으로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읽고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주시겠다라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해 주시겠다라고 누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많은 내용을 적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 주 우리 성도님들은 많은 어려움, 많은 고통 가운데 지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도 사랑하는 장로님이 소천하셨고 저희들 지체들의 아픔을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그러한 한 주입니다. 저도 현장에 좀 있으면서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제 안에 참 위로가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왕의 우리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그 어려움들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떠한 어려움일지라도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것이기에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으로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이 땅에서는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과정이고 일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언약하신 그 나라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실 것을 그렇게 소망하며 남은 한 주도 주 안에 승리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신 그 나라로 인해서 참 평안을 얻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고 좌절뿐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육신적으로 당하게 되는 많은 어려움과 슬픔도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안에 참 기쁨과 위로를 얻고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